사랑열차, 바이러스에 완전 농락당한 황홀한 봄날, 아슬아슬한 한기에 겨우내 숨겨놓은 두툼한 외투 속 두 손을 꺼내 하늘 향해 만세하며 꿈 많은 청춘을 다시 불러온다. 언젠가는 꽃잎 부풀어 올라 시름에 잡고 흉흉한 세상 깨우면 사랑 하나만으로도 눈물겹게 살아갈 참 좋은 날 내리고 멈춰섰던 시간 열차 또다시 춤을 추겠지. 사랑은 생명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정말 강하다고 하지만 이럴 때 보니까 너무나 약한 존재구나. 작년 2월 달만 해도 아주 사람들이 코로나 하면 막 덜덜 떨었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코로나 이게 확진이 되면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완전 죄인 취급받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 한번 걸린 게 무슨 죽을 쥐라도 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만 구별이 됩니다.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코로나 걸렸던 분이 더 많잖아요. 안 걸리신 분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분들이 더 많아요. 또 2번, 3번 걸린 분들도 계세요. 혹시 2번 걸리신 분 계십니까? 2번 걸리신 분은 안 계시죠? 한 번만 걸리셨네요. 이렇게 이제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런 약간 그런 모습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K방역 해가지고 사실 방역을 잘하긴 잘했죠. 우리나라가 잘했는데, 방역이 중요한 것이냐, 경제가 중요한 것이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참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그 어려운 시절을 2년 넘게 지금 잘 거쳐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하지만 어쨌든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20만 안팎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바이러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피해본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정말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가 피해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역을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교회입니다. 방역 활동을 제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하는 데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제일 또 핍박을 많이 받고 제일 문을 많이 닫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뚫고 그런 2년 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심이 참 오묘하고 정말 아주 신기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온전함 한번 생각하면은 우리가 또 좀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말이 완전함, 온전함, 또 상대적인 말로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함이 뭘까요? 연약함이 뭘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온전함을 위한 준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또 좀 더 깊게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 그 뜻 자체는 뭐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는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완전함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준비점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를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활동했던 그 시기에 교회를 위협했던 그릇된 그 신앙의 그 사조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아주 기승을 부리던, 아주 득세했던 그러한 그릇된 신앙의 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서 생겨난 그릇된 사상인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범죄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뭐가 대신 희생을 당합니까? 동물이 대신 희생을 당하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로, 그 피가 인간의 그 죄를 대속했단 말이죠. 짐승은, 우리 구약시대는 사람의 그 죄를 인해서 동물들이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맨날 죄 때문에 맨날 동물들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죄 지었을 때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때마다 짐승을 매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짐승을 매일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루라도, 여러분, 죄 안 짓고 하루라도 잘못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있죠? 있겠죠? 있겠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신은 못하겠어요. 있을지 없을지는 자신은 못하겠는데, 제가 볼 땐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눈곱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잠깐의 생각 속에서도, 그죠? 잠깐의 판단 속에서도, 잠깐의 말 속에서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죠? 동물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겠어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방법을 택하신 거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단번에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단 한 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소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아주 기승을 부리던 하나의 사조였습니다. 율법주의.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영지주의. 자, 이 영지주의는 당시 강력한 헬라 사상의 발원지인 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의 형태를 띠고 등장했던 아주 특별한 이단 사상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그 성스러운 비밀, 이 지식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지식은요, 종종 어떻게 불리냐면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그 지식이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주입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식을, 영적인 이 지식을 정말 생명의 불꽃을 우리에게 전달하러 온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특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신적인 예수는 잠시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한 거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이 땅에서 활동을 한 것이고,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죽지도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순환을 당하지 않고 올라가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 두 개가 사도 시대에 아주 큰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흔들리게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이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가 독자적으로 혹은 또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주 순결한 복음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강력하게 대두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시에 영지주의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으면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영지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이 같은 이단의 역사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말세를 틈타서 아주 정말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하는 이단의 세력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신천지가 뭐 가장 득세하고 있는 신천지와 그 하나님의 교회, 그죠? 대표적인 이단입니다만.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정통교회들은요,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광적으로 하잖아요.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처럼 미친 듯이 저렇게 전도를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그러들기만 할까라는 생각은 또 한 번 저는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저들의 열심은 진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냥 아주 그냥 숨기고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이런 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는가라고 돌아볼 때 참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단이 여러분 기승을 부리는 활동하는 역사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사도들이 일한 것들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일한 것 8절 말씀에 우리가 일한 것이 뭐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 이 모든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딱 단출해서 말하면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겁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정말? 그런가? 그럴까?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면 바로 이것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죠? 사도들의 수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또 사도들의 목사들의 사역자들의 수고가 뭡니까? 그 수고가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이 이 시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헛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숲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제자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전파했잖아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떠한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순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교를 하고 싶은데 누가 순교를 안 시켜주네. 순교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순교하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순교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사도들이라는 것들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확실하게 표시가 나니까. 왜? 또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경계하기 힘든 것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교회 안에, 일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하나를 먹어치우잖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교회 문 밖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뭐 이렇게 딱 스티커도 붙여놓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사람들은 보면 참 식별하기도 힘들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그냥 상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얼마나 위험하면은 오늘 말씀이 10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여러분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알면은 붙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모르면은 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그냥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르침대로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목회자가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그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거나 목회자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풀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목회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가장 바로 서 있는 길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과 바로 이 말씀과 또 목회자가 전하는 그 증거에만 마음을 두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최후의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온전함에 이르는 주의 제자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